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안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운 동안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르우벤 이어서 그 시몬 그리고 레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이 르우벤의 말씀으로 온다고 그러면 미래에 되어질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예전에 이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예전에 이랬으니까 너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과거가 현재요, 현재가 곧 미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같은 예언을 받습니다만은 먼저 그 같은 예언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데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오늘 그래서 먼저 시몬에 관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편은 레위의 얘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야곱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위기의 상황이 언제였을까요? 그 형의 낯을 피하여 형이 죽이러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도망가게 된 사건이 나오는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꼈을까요? 또 여러분, 그 뭡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땐 도망 나오잖아요. 다 빼앗기고 생각해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아내와 그의 두 여정과도 같이,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 나오게 될 때 쉴 새 없이 도망해 나오잖아요. 그때였을까요? 물론 그때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또 그러고 보면 참 야곱의 인생 여정이 참 험악하지요. 그 라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는데 들리는 소식은 20년 만에 만나는 그 야곱의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아이고 참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약복강가에서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또 하나 중대 위기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 세겜의 아들로부터 그 참 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복수로 나섰던 그 시몬과 레위가 그냥 다 죽여버리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소문을 들었던 다른 부족들이 이 야곱의 부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이 있게 되지요.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게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디나의 사건 그리고 복수의 사건, 이것이 다른 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으니까 더 절대절명의 위기 아니었을까. 근데 이 다른 부족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시몬과 레위였다고 하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이나 아니면 오늘 축복한 말씀 이걸 보게 되면 그 야곱의 분노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퍼붓게 되는 것을 보지요. 야곱은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대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들 아들 그렇게 얘기하고 불렀겠습니다마는 마음으로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내 인생을 망칠 뻔했구나 그렇게 해서 원수 이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겉은 부드럽게 대하였을는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아이고 이놈아 이 자네하는 칼이로다. 또 말로는 뭐 고운 말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으로는 아이고 이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마음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볼 수 있지요. 그가 한 말을 한번 봅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임에 그 시몬과 레위가 끼는 곳에는 선하지 않다. 꼭 뭔가 사건이 벌어진다. 악을 모의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너다 때를 묻게 된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거기 있다가는 똥물 튀게 되고 너도 똑같은 무리가 되고 만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분노대로 또 사람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니까 사람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구마구 사정없이 보는 대로 다 죽여버렸다. 동정의 빛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 노여움,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극한 감정의 표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보면서 저놈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야곱의 형제 중에서 나누이고 흩어질 것이라고. 이들을 모아놓았다가는 같이 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 흩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이 시몬과 레위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지요. 한번 꽂히면 점점 분노가 치고 올라와서 참 조절하기가 힘든 그런 그 장애, 그런 것이 그 마음가운데 있었다 그런 말이지요. 차라리 이 아버지가 오라고 할 때 여기 안 왔으면 차라리 이런 얘기를 안 들었을 텐데 시몬과 레위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 텐데 아이 저주를 받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참 그 시몬과 레위는 참 불행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다들 나누게 되지요. 독일 같은 경우 제가 독일에 있던 사람도 가서 갔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에서는 아직까지도 독일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는 것을 아주 경계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전쟁을 치렀잖아요. 많은 사람 학살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반복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경찰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축구할 때야 그래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 사람이 모이면 무슨 모의할지를 모른다 하는 경계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감각조차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이 없는 그 일본의 총리들을 향해서 아베나 뭐 이런 사람을 향해서 독일의 메르켈 같은 사람은 면전에 대놓고 또 이스라엘 수상 같은 경우도 면전에 대놓고 당신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면전에 대놓고 얘기하지만은 저들은 도무지 벽창호처럼 도무지 듣지 않지요. 깨닫지도 못하는 민족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겜에서의 사건, 동생 디나가 그만 강간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른 형제들은 수치로 생각하고 행여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턱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시몬과 레위 아닙니까?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서 미소 작전을 펴가지고는 저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군사를 이끌고 복수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아파할 때 할례를 받아서 아파할 때 다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속 시원한 사건입니까? 아이고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도 참 속이 시원하다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그 세겜의 부족 이연합이 후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들이 군사를 모집하고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참 야곱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있게 됐죠. 야곱이 죽을 뻔한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할례를 받고 또 할례를 받으면 결혼해 주겠다고 약속까지도 행합니다마는 그 기회를 복수의 기회로 삼게 된 것. 이것이 야곱이 보았을 때 더 큰 문제였던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 약속을 하고 악을 도모하고 복수를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야곱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크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진리이신데 네가 어떻게 그 약속을 파기하고 깨뜨려 버렸는가 그렇게 지금 심히 분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책 가운데 다르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르쿰이라는 책은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좀 해석한 책이기도 한데 여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요셉을 결박하고 이 죽이자고 제일 처음 모의했던 사람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앞장서서 모의했던 사람이 시몬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시몬이다. 그런 말이죠. 요셉을 결박했던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다.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이 시몬은 한번 꽂히면 도무지 후퇴를 못하는 그런 조절장애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예언대로 참 시몬은 참 어려운 길을 나중에 겪게 되고 나중에는 지파가 없어지고 말지요. 여러분 출애굽하게 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때 수를 세었는데 그때 수로 봐서 59,300명 장정이 59,300명이 됐으니까 아주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그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지나서 그 수를 계수하고 토지 분배하게 됐잖아요. 그때 계수했을 때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 시몬 지파는 숫자가 아주 반도 못되게 되지요. 이 미디안 광야 40년 지나면서 미디안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 많이 있어서 거기에 정착한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아마 이 시몬에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르콤의 기록에 의하면 미디안 장녀의 밥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미디안 장녀의 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다 눌러앉은 사람이 많이 있게 돼서 점점 더 쇠락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모세가 죽기 전에 다른 부족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족 이름이 다 나오지만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부족이 있습니다. 어느 부족이요? 옳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부족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게 되는데 그 40년 광야 기간이 지나오면서 이 시몬 지파를 바라보게 될 때 몹시다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미디안에 있는 그 여인들과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온갖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을 이 모세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때에 아이고 저놈들은 축복할 필요가 없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소위 미디안 장녀의 밥이 됐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할 마음이 없었지 않았을까.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마침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사랑받지 못한 그 엄마 레아 그리고 편애하는 그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들들이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더구나 둘째 같은 경우는 보통 머리가 좋잖아요. 상황 판단 그런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머리는 잘 굴려서 자기 동생을 복순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그로 인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그 야곱이 심은 씨앗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됐는데 저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그 야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세겜 사건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시몬을 책망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우리 다 죽게 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시몬은 아주 턱 나서서 디나를 창녀로 대함이 옳으니까 디나를 창녀로 대함이 가니까 동생을 수치스러운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 올바른 일입니까? 이 말 가운데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분노가 깊이 담겨 있죠. 나름대로 정의의 분냄이 있고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인간적인 시원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어떤 면에서 자기 분노,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의 입장으로 보면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또 온 사람들 설득시켜서 모든 장정들이 다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약속을 지킬 준비를 이미 다 행했고 성실히 행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행하게 되지요. 나름의 논리로 자기 감정,
자기 편견, 이런 것으로 결국은 논리를 펴게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혈기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약속할 때부터 이놈의 새끼들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아무리 용기 있어도 그것이 선을 넘을 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군사훈련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교관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출석 부를 때 다 작은 소리로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좀 힘있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 가운데 한 사람 예! 와!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니까 이 교관이 그 출석하는 것을 멈추고는 큰 소리로 대답한다고 해서 용기 있는 대답은 아니다. 짧고 굵게 소리가 설사 작다 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는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 용기가 넘쳐서 만용이 되게 되면 그것은 부끄럽고 가벼운 일이다. 그런 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이었습니다. 복수에 급급합니다. 이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 보면 용기 없음의 표현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의 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의의 분노 같지만은 공허하고 허약한 모습입니다. 열등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짖을 때 용기서 짖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무서워서 짖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약속을 어기는 것, 이것은 비겁한 일이고 용기 없는 행위였지요. 또 사랑받는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이것 다 결국은 자기의 허함이라 부족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 일로 인해서 시몬은 결국 저주를 받고 그참 지파에서 사라져버리고 많은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킬 선을 잘 지켜가는 것, 넘지 말아야 될 걸 넘지 말고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듯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되, 만용을 부리거나 비겁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